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인생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슬기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에서 46절 말씀까지, 47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랴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많이 봤잖아요.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지금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알리러 고자질하러 간 거지요. 그래서 믿느냐 고자질하느냐,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두 갈래 사람들이 나온 거지요. 이거는 마음이 순결해졌느냐, 영어로 말하면 purified, 순결해졌느냐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사태인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그걸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연이라는 둥, 뭐라는 둥 이렇게 고재질하고 있질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지요. 이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버렸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다음에 48절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 생겨진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풀어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유대인들에게 겁을 먹게 한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계속 행해지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 기득권을 전부 빼앗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회를 회집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전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지와 슬기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48절 읽어 드린 대로 이대로 두면 이거죠. 네. 아포멘, 아우톤, 후토스가 이렇게 된다. 아피메이, 그 허락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둔다면 admit,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로마인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란군으로 보는 거죠. 로마 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런 일만 있으면 로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거다. 결국 이거는 걱정은 가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하는 얘기지요. 이게 로마인들에게 민족을 빼앗긴다. 이건 성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매어 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이 다 끝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의 가야바. 대제사장 이러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매년 뽑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본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은 온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살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져라. 목자도 똑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해야지. 외려 목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성도를 박해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야. 스스로 말한다. F해 아우터.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1년짜리 대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유지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세력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동의 못한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 52절에 보니까 아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거 뭐다? 수나가고인데 수나가게 함께 모으다. 이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녀를 모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또는 유대민족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께로 모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 계기로 이미 예수님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사람은 한 말인데 대제사장 가야바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권력이 높고 재물을 소유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꾸로 세상 일에 바치겠다고 하나님을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칫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지와 슬기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언이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씻은 것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가야바가 말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건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랬더니 54절에
예수님의 슬기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메인은 머물러 있다. stay, abide 이런 말이지. 영어로 말하면 abide가 되겠어요. 이렇게 상주하다시피 한 것이니까 하니까요. 그러면 빈들 사람이 없는 곳에 아마 예수님은 참 딱 좋은 거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55절 보면 그런데 이건 예수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준비할 것들 또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제자들을 당부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은 무지한 게 그런 예수님을 죽이를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브라임에 계셨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므낫세가 형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둘째가 형을 이기고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들의 어리석은 짓을 보시면서 에브라임에 가서 머무르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54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여기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여기서 충분히 제자들과 더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정말로 마지막 유월절 가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슬기, 지혜, 이런 거를 능가하는 그 엄청난 우주적인 어떤 준비, 그런 정말 모든 근원의 준비라는 것의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 생명의 솟아남, 생명의 충만함, 빛과 진리의 충만함을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준비해 가시지 않았을까? 우리도 늘 우리를 죽이는 자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빈들에 거하셨던 에브라임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리라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습관적 절기 막힙니다. 다시 6월절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런 절기는 계속 돌아오겠지요. 유대인들은 가서 절기 되니까 사람들이 성결례 하려고 올라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도가 말이죠.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어디 계실까? 죽여야지. 고발해야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은 돈 버는 일, 제사장들도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부활절에 계란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도 습관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늘 익숙한 하루지만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누군가에는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하루처럼 스피노자에게 당신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던 일대로 한다. 한 그루에 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늘상 하늘나라를 사는 삶 이게 필요하겠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5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과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아야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구속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안 올라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은 고발하면 은 30처럼 말이죠. 그 가룟 유다의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내지는 소영웅지 또는 애국지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자기 명분을 찾겠지요. 이런 인간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 좌우명이라고 세우는 것들이 그런 요소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습관적 절기맞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슬기로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생길, 오늘 하루가 마지막 인생길인 것처럼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곳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늘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죽음까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